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00년 전의 사울의 표현, 사도 바울의 표현,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 사도 바울 이전의 2000년을 같이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 민족, 어떤 국가, 그리고 2500년 동안에 인류 역사 가운데서는 또한 사라진 그 묘한 그 발자국을 남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참 지울 수도 없고 인류 역사를 되돌릴 수 없는 이 교회라는 단어 속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보면은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정확할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서 일반 사람들도 당대에 있는 사람들도 알기 쉽도록 이걸 나타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흔적을 봅니다. 근데 이런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성경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아니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절대 참여 못하죠. 여기는 절대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참여된 요소가 있는데 당시에 시대적으로는 아무도 여기는 이스라엘도 못 오고 아무도 못 오는 거죠. 글로서 남긴 내용에는 참여되어 있는데 시대적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제일 첫 사람이죠. 제일 첫 사람. 그 사람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참여 못한다 그 말이고, 문자로 기록된 부분에는 바벨론의 흔적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 표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가 사라지는 사도 바울의 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2012년 우리가 두고 볼 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목사님 가면 설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익혀져 있는 지금에, 더구나 그 설교의 근거는 성경이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 그 고민이 오늘날 교회 목사들에게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내용의 절기가 오늘날까지 넘어오는 데에 하나님의 그 섭리,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집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12월 25일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여금 집중시키는
이 집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 2012년부터 알게 되는 해로 우리가 본다. 모든 사람 알아라 하고 볼 때에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어떤 나름대로 설교자는 이래야 된다 하고 이제 하나의 어떤 지름길을 아니면 어떤 그 저울질을 우리 한다면은 그 저울질은 말이죠. 저는 그래 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창세기 1장, 2장, 3장 이건 특별한 표현이 있는 요소가 많은데 뭐 이스라엘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창세기 2장에는 그런 요소, 뭐 기록 자체가 이스라엘이 뺀다는 것 자체는 뭐 생각을 못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계속 전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첨가돼도 첨가되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흐름, 그 분위기, 그것 자체에 대한 거는요, 이스라엘은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가장 객관적인 형태의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특별히 그 중에서 2장, 이 2장에 대한 내용의 해석을 적어도 저는 그래 봅니다. 적어도 제가 남긴 새벽에 남긴 이런 내용에 대한 이 내용을 여기 대해서 내가 찬반, 나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런 남긴 동영상 이렇지만 나는 이렇다. 적어도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개진하지 않고는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지금 설교하는 걸 동영상이 지금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CTS나 CBS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두 개 보고 있잖아요. 또 크리스찬 TV도 나온다 하고 하는데 물론 있겠지만은 크게는 지금 CBS, CTS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2012년까지는 저런 패턴이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들 그래 왔으니까. 근데 2012년이 또한 성탄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2018년부터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중시킨 이 내용을 받아들일 때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CTS나 CBS 나와 있는 수많은 설교들은요, 사실은 그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맞춰진 포커스가 없으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맞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2012년을 두고 볼 때는 지금 현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남기는 수많은 설교들도요, 오류투성이다. 오류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그 요소에 또 하나가 성경을 분명히 근거를 하지만은 또 2012년이라고 한 창세기 2장이라고 한 이 요소에 대해서 하나 더 부과해야 될 거는 뭐냐니까 성경 전체에 걸쳐가지고 생략되어 있는 요소가 생략.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2장에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봐가지고는 여자의 표현이 없어요. 여자에 대한 남자는 이렇게 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전체적인 표현은 남자를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이래야 된다. 여자들은 특별히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한 건요, 언급을 피하고 있는. 어쩌면 그 나중에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에스더라는 또 여인의 어떤 그 이름이 있는 또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성경 이름은 없어도 이런 흔적들이 굵직굵직 있는데 그것 자체를 두고 없다라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에 대한 또 연결한 표현에서 결혼한 여인이 자유로울 때는 남편 죽고 난 뒤부터는 자유롭다 이렇게 하는 이런 표현.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여인이라고 하는 위치는 인정되어지는데 남자로부터 여자 하는 이 위치는 인정되었는데 여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해라.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해라.
또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을 사모할지라 하고 있는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이 내용은 없다는 거죠. 이제 부족한 것. 부족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남겨진 걸 통해서 2012년을 보니까 설교하는 내용도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2012년 기천을 볼 때는 이제는 이러면 안 된다. 또 성경의 내용도 완전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남자들의 대상에서 나타나는 사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 내용은 분명히 인정되겠지만은 여인들에 대해서 그동안 2000년이 뭐야, 수천 년 동안 여인에 대해서 인간 남자들이 나타낸 그 행위, 흔적, 결과, 이런 내용을 볼 때는요,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가, 어떤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있었더라면은 이런 내용도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했더라면은 이런 아쉬움이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성경에 대한 확장성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를. 2012년까지의 목사들의 성경에서 인용하는 그쪽에서 보면요, 이거는 전혀 안 맞죠. 전혀 이거는요, 접근이 어려워요. 그러나 오실 예수를 통해서 더 모든 인류라고 하는 인류 앞에서 있는 이 성경의 자리를 우리가 넣고 볼 때는 남자들이 수천 년 동안 낭천했던 여인들의 행한 잘못에 대해서 된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특히 또 590년 이후에 교황제도가 형성되어져서 교회가 분탕질을 하는 세계사 인류사를 만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내용은 좀 있으면 좋겠다. 뭔가 아쉽다. 여인들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5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2012년에서 이스라엘의 1945년 이스라엘 회복, 그걸 통해서 볼 때요, 또 하나의 성경의 아쉬운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고백은요 또 성경의 아쉬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2012년에 이제는 12월 25일 요 성탄절에 대한 이 집중, 그래서 화수 목 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성경의 연속,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 연속, 또 대한민국이 이를 이어나간다. 이스라엘조차 하지 못하는 성경의 연속은 대한민국이 한다 하는 내용은요 이미 오래전에 발표를 해놨어요. 오래전에 자료를 보면요 1022는 아니고 1025 아마 선지서 쪽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선지서, 성경에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그 흐름에 선지서가 있으니까 그래 해놨는데 지금 그 2012 박근혜라 하는 이 모델이라 하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 정치적인 인물인데 지금까지는 어쩌면 정치적인 인물로서 익혀져 있는 박근혜지만은 2012 박근혜지만은 구치소에 들어간 것을 인해서 탄핵이 되어 구치소 들어간 것을 인해서 이제 당당하게 인류 전체의 하나의 모델로서 노아, 나사로, 석가, 마호메트 이어서 이제는 한 5번째 또 5번 한 사람으로서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 모델, 인류 모델을 세우는 요 요소가 있다. 앞에는 전부 남자다. 유일하게 여자의 위치에서 들어가는데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고 이제는 구치소에 있는 여인의 자리로 들어간다. 이거를 인류 전체 모델로서
나타낼 사람은 누구냐? 그건 또한 7년 11조를 하는 요 개청에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류의 모델로 세우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 요구가 있다, 요구가. 어떤 내용에서? 여기는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남성 위주의 통치, 남성 위주의 정치, 남성 위주의 어떤 인류 역사, 남성 위주의 모든 사회제도의 어떤 기본, 이 내용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로서 우리는 대통령의 자리를 또 하나, 전 인류의 대통령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 위치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고 전 인류의 대통령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나름대로의 이렇게 추대 요원 이런 위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류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인류 전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여자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없다. 성경에는 남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지향하고 있는데 여기에 걸맞게 성경의 위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의 권위를, 전 인류의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교황이 남자로서 잘못된 걸 했다 하면은 이제는 인류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성경의 자리에 주울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아쉬운 내용으로서 어제는 기도를 했어요. 어제 산에서 기도했으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바로 책상에 앉아서 제가 적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노트에다 적었는데 한 13가지가 되더라고요. 13가지. 그걸 한번 읽어주는 쪽으로 이거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이름을 아예 헌장이라고 해서 헌장. 여성 인권 헌장 같은 이런 내용인데 2012 박근혜 헌장 이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이걸 갖고 명예에 대한 내용을 갖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본인하고는 전혀 의논하지 않고 이름을 씁니다. 본인에게는 일단 이름을 쓴 거는 양해하지만 이걸 갖고 문제 삼기에는 이미 나는 그때는 이 땅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자는 남자와 다른 사람이다. 이게 헌장의 제일 첫 조문입니다. 번호는 안 매겨서 그냥 하나 이랬어요. 또 하나. 여성의 신체에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의 실제적 축소판이다. 또 하나. 사람의 사춘기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의 개인적 응답식이다. 응답식이다. 또 하나, 네 번째가 되죠. 여성의 인체에는 술, 담배 등을 포함한 어떤 생산 물질도 주입할 수 없다. 엄하게 다뤄야 됩니다. 생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물건이에요. 사람이 임의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여성의 행위를 남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국가법으로는 동일하게 적용하면 아니 된다.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이거는 성으로 할 때하고 여자 할 때하고 여성 할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여성 할 때는 여자나 여성이나 같이 봐야 되지만은 여자로 할 때는요 성으로 혼용 쓰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은 하진 않겠습니다. 또 하나, 둘, 다섯, 여섯 번째 되죠. 여섯 번째. 일단 번호로 한번 하면서 할게요. 여성의 정제는 유일하게 남편과의 상대에서 한정한다. 남편과의 상대에서 한정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되죠. 여성을 구금해 둘 수 있는 공간은 교회 외에는 없다.
교회는 여성을 구금하는 행위를 장소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8번째, 조금 깁니다. 남편을 둔 여성이 50세가 되었어도 천국 생활에 대한 현실적 고백 등 행위가 없다면 그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이거죠. 남편이 아니고 남자에게 있다 이래요. 사회적인 환경도 다 관계되니까. 남편을 두는 이에 대한 남자의 배상, 이 남편이 되긴 합니다. 직접 여기서 남자는 남편이 되는 거죠. 남자의 배상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필수적으로 이혼해야 된다 이런 요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의 권리, 재산, 자녀 80% 이상은 여자에게 기속시켜라. 법률적인 내용입니다. 천국은 부부에게 영원한 현재다. 이건 아주 설명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되겠죠. 상계항의 여성이 이혼 후에 재혼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재산은 해당 자녀에게 모두 물려준 후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여인이 재산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이혼한 경우에 재산을 가져가서 재혼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럴 때는 재혼이 아닌 경우가 되든지 또 그럴 경우에는 노령여성 공동체에다가 기부해라. 기부하는 거죠.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10번째,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노후에는 가족형 관계의 공동체 생활이 보장되어야 된다. 여성에게는. 남자들은 또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여자들에게는 가족관계형 공동체 생활이 보장되어야 되고 요양기관에 입원 형태는 금지되어야 된다. 여성은 요양 형태, 즉 입원은 개인의 침대 하나 있고 그거 덜렁해서 공동체 생활, 이거는 여성에게는 안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 노령여성 공동체의 거주단지는 종합병원이 가까이 한다. 노령여성 공동체 내에는 노령 부부가 거주하여야 된다. 의무사항으로 노령 부부. 부부가 있는데 여인이 몸을 거동을 못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노령여성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돌봐야지 다른 사람 앞에 돌보게 만들면 안 된다. 일종의 가족관계에 대한 거하고도 관계형됩니다. 그리고 병원이 멀 때는 셔틀버스가 반드시 운영되어야 된다. 병원까지. 그 다음에 12번째 되죠. 이 노령여성 공동체라든지 안 그러면 11조를 내는 사람들의 근로자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이제 교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도대체 앞으로 할 일이 뭐냐, 이런 쪽으로 맞추는 거죠. 이제 교회는 공공시설 운영은 100% 기부금으로 한다. 기부금으로 한다. 국가의 재정이 들어올 때라도 보조금이 아닌, 국가 보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부금, 국가에서 내는 기부금 형태일 때만 이것을 수용하는 거죠. 철저하게 교회와 이 국가에 대한 이 위치를 분명히 해야 돼요. 국가의 돈이, 국가가 교회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에는 교회는 철저히 거부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내는 11조,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복지기관이라든지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요, 단위 지역이면 단위 지역 안에 이게 전체 돈이 모아져서 국가의 재정하고 교회가 사용하는 재정하고는 분명히 사회에서 구분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에 교회는 11조를요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돈을 통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즉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바르게 하는 데가 교회다. 이것이 나타내야 돼요. 복지는 바로 천국과 관계되는 교회에서 나타낼 수 있는 형태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13번째가 되는데, 이거는 오늘 새벽에 적었어요. 오늘 새벽에. 어제까지는 여기 적었고, 12번째가 적었고, 오늘 새벽에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부인의 입의 표현으로 배신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남편에게는 회개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라. 시행 명령입니다. 명령. 법적인 명령이에요. 지금 이 내용에 아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내용이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배신이라는 단어를 들은 정치인이 그 당시엔 당장에 회개해라. 빨리 정치생활 그만두든지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정치인 행보가 이건 뭐 굉장히 여러 사람 봐도 참 그 위치가 애매한 그런 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대한민국 정치 지금 현재 2019년 2월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젠가 아닌가 뭐 그게 지금 속해 있는 정당의 뭐 대표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 갈등을 나타낸 내용이 텔레비전 나오고 이런 거예요.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 더 적었고 또 하나 보니까 여기서 참고로 될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딸 그거 지금 행적하고 그 내용은 제가 어저께 이 내용을 기록하고 난 뒤에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토요일이니까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서 내가 그 자료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이거 작성하는 거하고는 시기적으로 날짜가 같은데 전혀 그 영향받지 않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딸은 아마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는 건 뭐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리고 오늘 새벽에 기록했다고 하는 그것도 이미 그 뉴스 자체가 그런 것이 잔상이 남아있는데 아침에 세수하면서 이것도 기록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 더 추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인 다른 어떤 영향이 없는 아주 개인적이면서 객관적인 내용을 유지하려고 성경의 자리를 한번 좀 보강했으면 하는 어차피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성경은 더 추가되어야 되고 또 대한민국 역사 통해서 성경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자리를 나타내는 데는 대통령의 자리 분명히 명령으로서 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봐서 나타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